예, 제 사복음서 8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저희가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채우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속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장성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배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은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안 돼,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강의하는 목사와 설교하는 목사와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강의 들어온 학생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자로 쓰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들을 잠깐 저희들이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지난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공적인 사역은 16장까지가 마지막이에요.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아주 그냥 코어 그룹 가운데서도 코어 그룹인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있는데도 한 명은 불순물이었었어요. 그 불순물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13장부터 16장까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17장 저희가 한 5개의 주제별로 저희들이 좀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 영화로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소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천지창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안식의 동참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안식의 동참이에요. 그래서 함께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안식에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하나님의 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몇 주 전에 아기가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 찌찌 먹고서 배 부르게 새근새근 엄마의 숨소리를 듣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그 품에서 따뜻하게 자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에요? 아기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동행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면은요,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께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가 창세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그곳에 안식에 동참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천지창조가 있었던 그 시기의 그 역사처럼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는 일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이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가지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도가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안타까워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순간부터 도망다니기 바빴고요. 숨어있기 바빴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동안 내가 내 재산, 내 모든 가족들, 내 직장 다 포기하고서 오로지 예수님만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의 느낌은 어때요? 아, 하늘이 무너진,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어진 것 같은, 내가 세상에 그냥 덜러덩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없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없으셨습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었었어요. 아무리 무능한 부모여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자녀는 느껴요. 나는 이제 남겨졌구나, 세상에. 그래서 여기 있는 그것처럼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이제 영원히 이 자녀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가지만 이 자녀들, 나 땅에 남겨진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땅에 남겨져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데 어떠한 대상이냐? 그럼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의 기도는 17장에 쏟아놓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될 거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이 펼쳐나갈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더 나아겠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더 많이 나가요. 목회자도 그래요. 사역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주님의 일들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면 10명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더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냥 촛불 켜놓고서 밤에도 그냥 하나님, 저 녀석 잘 돼야 돼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사고치는 자녀를 놓고서 기도하겠죠. 아유, 주님, 저 녀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쨌거나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기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그냥 남겨졌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요한이라는 그 조그마한 10대 제자 한 명 내놓고선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셔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성령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9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 여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6절부터 보면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래요. 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사교 활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좋은 말씀 들으러. 예, 절에 가도 좋은 말씀 듣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스님들도 일요 법회 하시더라고요. 일요 법회. 요즘이 아니라 한참 됐죠. 일요 법회. 그래갖고 똑같은 11시에 저희는 교회 오지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절로 가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교회에 오나 절에 가나 아주 똑같은 귀한 말씀을 들으러 가요. 그죠? 깨달음이 있는 말씀 듣죠? 지난번에 어떤 스님이 증문즉답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요. 왜 목회가 이렇게 안 될까요? 저는 그 사모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 그거를 거기 가서 물어보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그건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세상에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던가요? 아니요. 나타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해요.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인 거 아시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국말 버전의 발음이고요. 원래 예수님의 히브리, 원래 이름의 사운드는 예슈아입니다. 근데 예슈아의 뜻이 뭔지 알죠? 찢겨진 손의 못을 보라는 거예요.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찢겨진 손의 못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손을 보라, 못을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위에다가 편말을 붙여가지고 히브리 말, 헬라 말, 예, 아람어로다가 써놨죠? 써놨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거기에 있는 글씨들을 모아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니셜만 모아보니까 여호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러 오신 하나님의 육신 입고 오신 버전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만질 수도 없고요. 그분과 허그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문둥병자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이 사는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자기 부모도 문둥병이 걸린 자녀를 만지겠습니까?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어때요? 혹시 가족 중에서 코로나가 걸린 가족이 있으면 집안에서도 격리시켜버리죠? 그죠? 밥도 문 앞에다가 놔놓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집 보니까 밥도, 예, 퍼센트 퍼센트 컨택 안 하고 문 앞에다 놔두면 문 열고서 밥 가지고 들어가고, 예, 장갑 끼고, 얼마나 우리 초반에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이거 닫지도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머리부터 그냥 쫙 그냥 뭐, 예? 뭐 뿌리고 난리 나죠. 뭐 손도 막 소독하고 막 그냥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다가. 얼마나 했으면 이게 지문이 없어서 이게 짚혀지지가 않아. 초반에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했었죠? 뭔가가 전염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둥병자는 어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만지셨어요. 부모도 안 만져주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상한 부분은 육신이기도 하지만 그의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도 안 만져주는 나를 예수님이 만져줬어요. 부모도 안 만져주는 나를. 부모도 나랑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만져주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그때에 그의 마음이 치료받으면서 그의 육신의 문제도 치료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죠?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부족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훈련시키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10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호평할 정도로 제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믿었다고 말을 할 만큼 믿음의 행보를 보였어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10절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라고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원리가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들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시죠? 뭐로 들어가 계실까요? 성령이죠. 예수님이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야 교류를 하겠지만 성령님이 내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내주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이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저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자리 정말로 맞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해요? 얼마나 많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줘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지 못했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돈으로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아시죠, 주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을 믿는 행보와 태도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저들이 나를 위해서 믿음을 보여줬어요.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가르쳐 줬더니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늘 실패했고, 늘 좌충우돌했고, 늘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들을 했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까지 다 과거형으로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충분히 경험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가시냐면 미래를 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니야, 난 좀 몰라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너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지금은 채찍질로 끝나지만 다음엔 죽인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자기의 목숨 앞에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죽지만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배임을 당하던 교수형을 당하던 죽임 앞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내일 죽을 상황인데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음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죠? 베드로만 바뀌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더니 다 도망가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각각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톱에 썰려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져서 기름감에 사람을 선체로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어떤 사람은 교수형으로,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찢겨져서,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으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직 얼룩말처럼 흰색의 바탕에 검은색 줄인지,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인지 모를 만큼 신앙이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은 뭘 보세요?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저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저들 안에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주님이세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부족함 때문에 잔소리가 늡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녀들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팁을 하나 드렸죠. 지금을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건강을 잃은 사람이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 주님,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요 펄펄 날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맨날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못 믿지만 그 믿음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이고 제자들이 말씀을 믿어봤지 얼마나 믿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믿고 이들 속에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안에서 영광 받으셨어요? 홀대 받으셨어요? 영광 받으셨어요? 홀대 받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우리. 영광 받으실 때보다 홀대 받을 때가 훨씬 수백 배가 많을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이 이래서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지 정말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러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어봤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내가 아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주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이 스페이스를 기도하는 자리로 채우세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생겨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입으로 쏙 들어가던가요? 감만이 떨어질 때는 가서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쏙 들어가는 감은 별로 없고요. 눈탱이 맞더라고. 거기다가 밤나무 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그렇게 믿어주는데 나는 그렇게 실패해도 그렇게 믿어주는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야, 네가 지금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냐? 곧 있으면 너 배신해. 그들은 좌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숨어 지낼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예수님의 기도에 견줄 바도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얼마나 큰 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비옵나니라고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해 주실 텐데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많이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요령도 여러분 터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의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신뢰함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비옵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더라고요. 두 번째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분입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 앞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돈의 문제 많이 놓고 기도하고 있죠.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지만 아니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멈추니까 문제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주어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자들처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믿음의 행보보다는 못 믿을 짓을 더 많이 했어요.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산 게 더 많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주님 홀대하고 주님 냉대하고 주님 외면하고 주님 소외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아버지가 자녀 보고 이렇게 좀 해라 했을 때에 예 하고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답은 네 해놓고서 안 해나? 그럼 그거 뭐예요? 알게 모르게 순종 안 하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일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려고. 교회까지 왔으면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려고. 뒤로 뻗팅기는 그러한 소. 앞발, 뒷발 딱 이렇게 딱 하는 소. 아무도 못 끌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돌리지도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주님 그랬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들의 부족하지만 변화될 모습을 보고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올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뭘 잡아야 되느냐?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하여 주님,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는 자의 자리에 서지도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없었을지라도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이야기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변화되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하나하나마다 주님 말씀 지키는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분에게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여 그 역사가 온전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변화되는 성도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이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